공동체의 책임 규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살려면은 나 혼자만 어렵게 살면 되지, 나 혼자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면 되지, 공동체가 무슨 상관인가? 이런 영적 이기주의를 우리는 반드시 배제를 해야 합니다. 미어캣이라고 하는 예쁜 동물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떼어주시죠. 미어캣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는데, 이 주 서식지가 이 아프리카의 근조한 황무지입니다. 이들은 한 30여 마리 이제 무리 생활을 하게 있는데, 천적인 매나 독수리로부터 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순번으로 한 마리씩 경계를 서게 됩니다. 보초를 서는데 마치 사람처럼 서서 주위를 살핍니다.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조그마한 주위 변화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적이 공격해 오면 자기 몸으로 입구를 막아서 어떤 데는 목숨과 바꾸기도 한답니다. 혹 상처를 입은 동료가 있으면 홀로 두지 아니하고 옆에서 체온을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반 은총을 통하여서, 동물 세계를 통하여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종인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세세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까지 조직신학자들은 이 죄를 개인에게 국한을 시켰습니다. 개인의 문제로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죄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집단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중반부터 지금 21세기 오기까지 조직신학이 바뀌었는데, 죄의 공동체적인 면을 강조하고 한 항목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한 개인이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속한 사회가 공산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그는 공산주의의 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게 되는데, 군대에서 내무반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 공동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그 가운데 이 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데, 내무반 안에서 한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은 그 사람 한 사람의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무반 전체가 기합을 받습니다. 체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무반 생활을 하면서 나 혼자만 깨끗하고 잘 살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나 혼자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죄를 지으면 함께 우리가 체벌받기 때문에 서로 경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율법은 3300년 전에 죄의 공동체성을 심각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 공동체 규례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본문이 다루고 있는 이 규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살인을 하고 시체를 유기했습니다. 수사를 해봐도 그를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미제의 사건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범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상관이 없다, 그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재판관과 함께 이제 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행정부, 사법부가 함께 사건 현장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이제 각자 마을을 이제 거리를 재는 거예요. 정확하게 잽니다. 재고 그 측정한 그 거리에 따라서 그 시체가 놓여져 있는 그 가장 가까운 동네가 이제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이 방법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은 이것만큼 합리적인 방법이 또한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시체를 유기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시체를 유기할 때에 한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시체를 버리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옛날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면 시체를 먼 곳까지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업고 옮기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땅은 굉장히 뜨거운 땅 아닙니까? 시체 부패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몸에서 뭐가 나옵니까? 죽음과 동시에 숨이 멈춤과 동시에 그 몸에서 대장균을 비롯한 온갖 균들이 바로 이제 밖으로 또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체를 내가 업고 간다면 가는 도중에 내가 병에 감염이 되고 그 감염된 그 사람은 곧 죽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까지 시체를 혼자서 옮길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살인범을 알 수 없는 미제의 살인 사건에 대한 죄책을 그 시체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 공동체에게 돌리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공동체 규례의 특징입니다. 법인을 아는 경우에는 피해자 가족이 그 살인자를 처벌하면 됩니다. 죽이면 되는 겁니다. 신명기 1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죄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성읍의 장로들이 체포한 그 살인자를 가족에게 넘겨주면 가족은 그 사람을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미제의 경우에 피해에 대한 책임을 가장 가까운 성읍에 맡기는 거예요. 공동체가 져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죄는 남이 짓고 그 죄책은 다른 사람이 지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가 원수가 전쟁을 일으켜다 해도 국가 원수 혼자서 전쟁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국민이 함께 책임을 지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처럼 죄의 주체와 책임의 주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죠. 아니, 왜 아담이 잘못한 것을 온 인류가 그것을 책임을 떠맡아야 되는가? 아담이 잘못했으면 아담만 죽이면 되지. 왜 그 후손이 함께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나? 그거 참 불합리하고 잘못된 거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례에 비추어 볼 때에 아담이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죄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통치를 참 잘합니다. 나라가 부강합니다. 안정을 되찾습니다. 자, 그런데 3년 동안 기근이 생기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굶어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에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자,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가나안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이제 들어와 떨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백성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길 수 없다. 대적하면 몰살당한다. 그 가운데 기브온이라고 하는 한 족속이 변장을 합니다. 마치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떨어진 옷을 입고 딱딱한 빵에 곰팡이 쓴 그 빵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우리는 먼 곳에서 왔는데 평화 조약을 맺자고.
여호수아가 실수를 합니다. 그 말을 믿고 평화조약을 하나님 이름으로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 사람이 거짓을 했더라도 그것은 지켜내야 합니다. 자, 후에 알아보니까 이것이 잘못된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만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대신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오는 그런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성경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죄는 사울이 범했지만은 죄에 대한 책임은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된 사건이 바로 3년 가뭄이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목을 꺾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자, 이 암송아지는 살인죄를 떠하는 공동체 죄책을 제거하기 위한 제물입니다. 희생물입니다. 자, 3절 하반절입니다.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게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자, 농사를 지어보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멍게라고 하는 것은 소나 말에게 등에 이제 지우는 거잖아요. 쟁기질을 할 때나 아니면은 물건을 옮길 때에 소나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덩어리에다가 올리는 것을 멍게라 그럽니다. 자, 이 멍게를 매게 되면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소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멍게는 죄의 플레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주인이 멍게를 소에 지우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쟁기질을 할 수 있듯이 죄의 멍게를 우리가 지게 되면은 마귀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탄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그 길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따라가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죄를 짓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죄의 멍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멍게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니까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험없고 순전하신 제물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멍게를 지어보지 아니한 암송아지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자, 6절 중반절입니다.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자, 이 모습을 잘 연상해 보면은 마치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그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자, 안수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째, 그 안수,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이 그 제물의 머리 위에 먼저 안수를 합니다. 자, 안수를 하면은, 자, 첫째는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내 모든 죄를 지금 이 제물에게 지금 그대로 옮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 안수자는 먼저 죄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내 죄를 지금 이 제물에 그대로 전가시키겠습니다. 자, 내가 이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켰으니까 이제 나는 죄에서 자유롭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대신에 그 제물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제사 드리는 사람과 그 제물을 일치시킵니다. 제물의 목에서 피가 흐릅니다. 그 흐르는 제물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저 제물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일치시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텐데 지금 저 목에서 피가 흐르며 죽어가는 그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라고 제물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는 개인의 죄가 아니에요. 개인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제물에 손을 얹는 이런 안수 행위는 없습니다만은 대신에 장로들이 그 제물 위에다가 손을 씻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미제의 살인사건이기 때문에 암소 위에 손을 씻으며 자신들의 무죄를 증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도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물을 떠오게 해서 자신의 손을 씻지 않습니까? 손을 씻으며 예수님의 그 무죄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며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합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성령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자, 이런 의식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셋째, 공동체 규례를 주신 목적입니다. 죄가 뿌리 내려 열매 맺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공동체 안에서 설령 범인이 누군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죄가 자리 잡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죄가 주인 노릇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18세기 영국의 정치가였던 에드먼드 버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악이 승리하기 위해서 선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악한 세력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선한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결국 그 공동체는 악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야기했던 악화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선한 말이 주도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악한 공동체는 악한 말 몇 마디가 그 공동체를 좌지우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악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의 죄가 전염병처럼 번져 나가는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죄는 누룩처럼 번져서 결국은 그 공동체를 멸망으로 빠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1941년 12월 7일 오전 7시 55분 일본 전투기 350세대가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합니다. 자, 그때 이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미군 피해는 21척의 함정이 파괴되었습니다. 117대의 전투기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군인은 2,300명이 죽습니다. 960명이 실종자가 됩니다. 그리고 1,100명이 부상을 입습니다. 자, 이런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 참 황당한 것은 한 사람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이런 참패가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날은 주일입니다. 아침이었습니다. 7시 55분이었으니까 지금 모든 병사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쉬는 그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5분 전 정확히 7시쯤 됐을 때에 레이더 기지에 2명의 병사가 이 스크린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 스크린을 보고 있는데 처음에 한두 개 점이 찍히더니만 이내 그 스크린 전체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 점들이. 그래서 깜짝 놀라 이 2명의 병사가 당직 사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직 사관이 야, 그거는 우리 미군 비행기들이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갔습니다. 무관심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죄를 용납하면 그것이 점점 커져서 점들이 모니터를 가득 채우는 것처럼 공동체는 죄로 무너집니다. 죄는 속성이 그렇습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누룩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서로 뭉치며 세력을 넓혀갑니다. 간혹 자기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을 만나면 자기가 지은 죄는 죄로 여기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남의 죄에 대해 덜쳐내는 것을 절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공동체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경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어린 공주를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곰인형, 토끼 인형 등 갖가지 인형들을 사서 선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공주가 폐결핵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음식도 좋습니다. 환경도 다른 어떤 환경보다도 좋은 환경인 궁궐입니다. 그런데 왜 공주가 폐결핵에 걸렸을까? 이유를 조사를 해보니까 간단했습니다. 왕이 가난한 백성들을 잘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 밖의 가난한 백성들은 곧잘 폐결핵에 걸리곤 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소일거리로 인형을 만들어 파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들이 기침하면서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그 만들었던 인형 중 하나가 공주 손에 들어갔고 공주가 폐결핵에 걸려서 죽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왕은 성중에 있으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지내면 건강하리라 생각했습니다마는 그가 돌보지 않았던 가난한 백성들로 인하여서 결국은 자신의 사랑하는 그 딸이 병들어 죽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만 괜찮다, 상관없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교총 대표회장이신 유영모 목사님께서 세상은 종교 없이도 살아갈 수 있지만은 종교는 세상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 교회를 원하십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세상이 믿고 의지할 만한 구별된 교회, 빛과 소금 같은 교회, 도덕성에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과 40% 이상의 격차가 있는 정의로운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작은 소리에도 민감한 미역개처럼 죄를 멀리하고 경계하는 영적 파수꾼 같은 우리 경주 남북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습니다. 나만 피나면 된다는 안일함에서 벗어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깨끗한지 돌아보고 함께 주님 원하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세우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